우리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어, 말씀 우리 말씀 암송 우리 다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34장 잠시만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을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부윤 미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저희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저에게 붙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아멘. 우리 먼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 묵상하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리라 하리라 하셨은즉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그래서 우리의 뇌의 건강도 챙기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린 나이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참 어린 나이죠. 이 나이에 사실 무슨 통치를 하겠습니까? 참 그 부친 아몬 왕은 우상 숭배로 치우쳤고 그래서 나라를 통치를 제대로 못하여 이런 얼마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부 므낫세 왕도 우상 숭배하다 전쟁에서 피해서 바벨론 끌려갔죠. 바벨론에서 그제서야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해주셔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상들을 척결하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선조 왕들 부왕이나 또 조부다 그 선한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엉망이 된 가문 위에서 그 기반 위에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매.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보면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하나님을 찾고 만났고
12년의 우상을 무너뜨리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왕위에 오른 지 8년이면 16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가정이나 교회에 어떤 삶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는 데에 많은 핑계를 댑니다. 나이가 어리다, 내 가정 환경이 그렇다,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다, 뭐 내가 받은 게 있어야지. 하여간 우리는 어떤 핑계를 많이 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중요한 게 요아서는 16살 나이에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다. 중요한 게요,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들 있지요. 예전에 우리가 막 핑계대면서 우리를 좌절하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치유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로, 능력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의 평화와 이 세상의 빛을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먼저 이 코로나 시기 때 우리 외부 활동이 많이 자제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만나고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그냥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가루로 빠진다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온 백성들의 우상은, 이거는 있는 게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빻아서 우리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자 결단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 유다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은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유다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되어서 황폐화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까지 다 다니면서 태양상을 찍고 그렇게 우상들을 척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대기를 읽다 보면은 가만보면 모든 왕들이, 그렇죠, 선한 영향을 끼친 왕들은 우상들을 다 척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상을 세우고 척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므낫세 왕도 그렇고, 아니 척결을 했는데도 또 우상이, 요시아가 우상을 척결했는데 우상이 그렇게나 많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나 죄인이기 때문에 뒤돌아서면 하나님보다 우상 만드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이라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환경 속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분별하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됩니다. 돈과 힘과 명예와 탐욕의 우상은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충성을 맹세했는데, 그런데 어느새 우리 마음에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쾌락을 쫓으며 우상을 쫓아가는,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내가 어떤 우상에 잘 넘어지는지, 내가 무엇은 어떤 죄에 잘 넘어지는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늘 넘어졌다가도 깨어나서 일어나서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깨어 있어서 넘어지지 않냐고 다시 일어나고 우상에 물들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만하지 맙시다. 늘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시야는 왕이 오른 지 18째 해까지 이렇게 우상을 척결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온 유다와 이스라엘에 보내어서 그들에게 성전세를 내게 해서 성전을 우리 또 고치기로, 수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돈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주고, hil기야는 여호와의 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주어서 일사천리로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11절 보면 곧 목소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덜보를 만들게 하며 그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아멘. 이렇게 성전 수리를 미적대지 아니하고 바로바로 수리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척결했으면 이젠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제대로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성전된 우리 몸을, 우리의 몸된 교회를, 가정을 제대로 수리하고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지금 먼저 우리 성전된 몸을 건강하게 거룩하기 위해서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훈련을 열심히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거룩해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벌써 세 구절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두 번째 구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따라갑시다.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빛을 말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압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얼마나 빚어야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갈망하며 기다리기보다 더 갈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탐심에서 비롯된 돈과 물질과 성공과 쾌락과 명예와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마음을 깨어서 돌보며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아서 아기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 부귀와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예수님을 입으로 부른다고 해서 잘 믿는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기복주의적이고 하나님을 주인이 아닌 우리의 종으로 이용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성전이 우리 몸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가꾸게 하옵소서. 우리가 약속드렸던 말씀 암송과 묵상으로 우리의 기억력을 잃지 않고 더욱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빛된 삶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갈망합니다.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오시어서 빛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